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는, 그리고 20장의 마침표를 찍은 듯한 느낌을 갖지만은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뚝 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재프로그램화 시키는 마지막 장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원상태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귀에 선했을 것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제 이 표현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베드로는 자책감 혹은 창피함,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전력이 좀 화려하죠. 왜냐하면 3번씩이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곧 씹어볼수록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원래의 처음 상태로 돌아갔던 상태가 바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셨던 때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셔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나눠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3번씩이나 질문하는 내용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참 베드로나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하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서 아직 그의 상태가 영적으로 또 제자로 헌신할 준비가 안 되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질문 하나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비교급으로 쓰였는데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으면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그 신의 사랑 혹은 절대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야 너가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사랑, 오로지 사랑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은 그 사랑 하나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또 다른 각도로 이 질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 어원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네가 이것들보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 물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부의 소원은 뭐죠? 만선의 기쁨으로 늘 고기들을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부자 되고 번영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 물질적인 풍요에 어부들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앞을 시원하게 할 경제적 풍요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질문하신 사랑, 아가파오메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겠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여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하게 되는데요. 주님, 저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필레오의 사랑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런 그 자신감이 없고 또 마음의 중심이 없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고서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그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뜻하는 헬라어는 이거는 그 램이라고 표현하는 그 양인데요. 이것은 조금 어린 양을 뜻하는 그 양의 새끼와 같은 것을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번역을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많이 가고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굉장히 좀 약한 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사명감에 거듭나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 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교급을 사용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또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주님, 저는 주님을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고요. 아마 그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굉장히 자신감 없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 그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프로바타라고 하는 이제 복수형을 썼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린 양에서 더 성숙해서 자란 양들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앞으로 사명감으로 거듭날 때 이제는 다 자라고 성숙한 양들도 이제는 내 말대로 그들을 치고 즉 다스리고 감독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또 질문을 하시죠. 이제는 주님이 그 질문의 내용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아가페로 질문하셨다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이제 그럼 나를 필레오 정도로라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 리페오라고 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공포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큰 사랑에 자신이 그간 얼마나 허세가 있었고 또 자신을 부풀리면서 주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은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두셔서 또 자신을 북돋우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 큰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양들을 먹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또 불러주십니다. 자, 여기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상황이나
자기의 그 절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양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대하여 주님은 신실하게 베드로를 신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근심이 이제 그 근심이 서서히 주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과 무한적인 신뢰를 통하여 그 안에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잠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꼭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그러니까 18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전승에 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번영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것보다 나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또 다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보입니다. 자, 그 제자는 말없이 따르는 것을 보니까 큰 실패를 한 자기에 비해서 그 제자가 더 사랑을 받는 듯한 그런 비교 우위를 점하는 듯한 그 제자 하나를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 그 저자는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에도 보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보는 저 제자도 그 제자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이고 너도 네가 갖고 있는 부르심과 사명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자꾸 옆 사람과 곁눈질하여서 비교 우위나 열등의식에 놓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혹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과 자꾸 비교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보다 더 상대를 평가절하한다거나 내가 비교 우위에 올려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1위, 2위, 3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각자의 분야에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는 부교육자들이 좀 수고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좀 준비하느라 기도로 더 준비하고 여러분을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